4개 교회가 모여서 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정말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국의 거듭한 교회와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교회에서 자는데요. 교회에서 자는데 교회 이 모기향이 있잖아요. 모기향. 근데 모기향이 어저께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있는데 몸이 근지러워요. 제가 막 이렇게 긁었습니다. 긁는데 이거 긁어지는 것이 좀 약간 강해져서 이렇게 깼어요. 그래서 보니까 모기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에 가서 모기 잡는 모기채를 제가 가지고 와서 그런데 야, 벽이 하얘니까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벽이 하얘니까 모기가 너무 잘 보여요. 네. 근데 또 벽이 하얘니까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탁 잡으면 되는데 탁 잡으면 거기 빨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으로 어저께 누군가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탁 못 잡아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는다. 그래서 이렇게 잡는데 안 잡혀요. 그래서 그 고민하다가 제 방에 가서 이제 모기채를 가지고 온 겁니다. 모기채를 가지고 와가지고 딱 있는데 보니까 근데 저는 어저께 이제 좀 힘이 들어서 몸이 들어서 한 11시 반쯤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어저께 1시 반까지 나머지 또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셨어요. 근데 제가 1시 반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기를 잡은 겁니다. 제가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야, 네가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잘 섬겨라 그런 듯해요. 그래서 11시 반부터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12시쯤 깨니까 주변에 모기가 2마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파리채나 모기채를 가지고 타닥타닥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또 잠이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또 오른쪽 팔목이 간지러워요. 막 긁다가 불을 딱 켜서 보니까 뒤쪽에 모기가 있더라고요. 모기를 잡은 겁니다. 또 한 20분 있다가 잡고 한 20분 있다가 잡고 그렇게 5마리를 제가 잡았습니다. 온 몸에 희생 제물로 제 몸을 들여 이제 모기를 잡은 겁니다. 근데 그때쯤 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쓱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는 저도 깜빡 잠이 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목사님께 어떻게 괜찮으셨냐고. 그때 목사님들이 그러시면 모기 없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저께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랑이가 있어서 큰 개가 있어서 늑대가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자리에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큰 것 때문에 상처받고 큰 것 때문에 힘들고 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큰 교회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기대할까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쩌면 오늘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겸손함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아서 우리가 힘든 겁니다.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괜찮은데 겸손하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화를 일으키고 우리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하는 마음을 오늘 새벽 갖게 된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작은 것, 겸손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자꾸만 그 무언가 불순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여러분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자, 로마가 속국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속국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 중에 가장 볼품없고 가장 의미 없고 가장 능력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되냐면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방의 갈릴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이었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참 의미 없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할 정도로 이방에 가까울 정도로 여러분 외진 곳이 바로 이 베드로의 출신지였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어부라는 사실은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상중하로 볼 때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우리 편들은 절하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경배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신적 경외감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고넬료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이 땅에서 백부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이 고넬료는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고넬료가 더 높은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 앞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였기에 오늘 이 고넬료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이었던 이 고넬료가 볼 때는 정말 일천한 것에 불과했던 베드로였지만 하나님이 사도로 불러주신 그 영적 권위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23절에 보면 그가 친척들과 모두 가까운 친구들을 불렀다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장면을 통해 오늘 가까운 친척들과 그곳에 있었던 가까운 친구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 오늘 성경은 우리한테 겸손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권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겸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아람에 비해서 매우 약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즉 그 나라의 서열 2위였죠. 자, 근데 그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이 불치병에 걸린 겁니다. 어떤 병이냐면 나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은 사람의 손으로는 지금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자, 그 나라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던 듯해요. 밑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던 듯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왔던 어린 계집종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계집종이 이 나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생님이 계신데, 즉 선지자가 계신데, 예언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우리 주인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나만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 그리고는요, 그가 우리 표현을 하면 금은보화를 이끌고 이제 나만이 나아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자,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내 나병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권사님들에게 또 집사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한 목사님 저부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떻게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느냐, 이 아람 왕이 핑계를 잡고 우리나라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전쟁을 일으킬 기회를 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린 계집종은, 어린 여자아이는 하나님이 고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이 이스라엘의 왕은 옷을 찢으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하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종 저는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없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는 당당한 모습처럼 서 있고 여러분들 앞에서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떨리고 늘 제 마음 안에 간절한 믿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집사님들 어떠십니까? 혹시 흩어져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계집종과 이 어린아이와 이스라엘 왕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더 높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겸손한 하나님을 신뢰한 이 어린아이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저에게 보내십시오. 제가 그를 낫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왕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우리에게 엘리사가 있었죠. 아니요,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권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나아만이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면 좋겠는데 나오지도 않고 우리 편으로 하면 기선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 요단에 가서 몸을 씻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왕도 버선벌로 뛰어온 것처럼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버선벌로 뛰어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비서를 보내서 사환을 보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반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깨끗하지 아니하냐?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볼 때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주목해서 본 이야기는 뭐냐면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귀를 열어야 한다. 이 나만 장군이 또 누구의 말을 듣냐면 종들의 말을 들어요. 종들이 막 막아요. 장군님, 아니 이보다 더 치욕적인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몸 한번 7번 씻으면 된다는데 한번 씻으세요. 근데 나만 장군이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 그러면 다시 씻으러 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너무 완고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좀 좋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귀가 얇은 사람이 되십시오. 네, 종종 귀가 얇은 것도 필요합니다. 네, 우리 중에서 귀가 제일 얇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네, 저는 귀가 얇은 거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생각합니다. 저는 전철을 타면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저걸 꼭 사야겠다 생각해서 꼭 사옵니다. 사오고 나서 집에 오면 혼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만의 마음 가운데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귀를 여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 몸이요 깨끗해졌는데 어린아이와 살같이 됐다.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없고,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는 건 당연히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 나아만이 겸손함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님, 이제 제가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이제 장군들이 전쟁을 가잖아요. 그럼 전쟁을 가다 회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회군하냐면 신을 안 겪고 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것은요 보통 결단이 아니라 자기의 주권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요, 이 로마 장군들이나 아니면 고대 장군들에게 보면 그 막사에 뭐가 있어요? 막 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 신들의 힘을 믿고 전쟁을 하는 건데 나는 이제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만 왕과 함께 림몬 식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 주군을 따라서 가야 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엘리사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실 것이다 라고 그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함으로 서 있는 그를 보냅니다. 여러분,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자아를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 계집종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이 있을 때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겠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자, 오늘 베드로는 또한 어떻게 얘기합니까?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의 어깨에 갑자기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도지. 여러분 그 순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망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감리사님을 뵐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뵐 일이 있어서 감리사님과 선배 목사님과 이런 대화를 하는데 이번에 한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을 대적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대적하고 나서 이 장로님께서 이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큰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목욕탕에 가셨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보라고. 목사를 대적하면 그렇게 된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9명의 장로님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를 나가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웠습니다. 물론 그 교회도 잘 성장하고 이 교회도 잘 성장했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이후의 일입니다.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목욕탕에서 똑같이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어저께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목사님들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 우리 젊은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회자는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지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왜 목욕탕에서 그렇게 돌아가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 물론 목회를 다 끝내시고 그리고 목욕탕에 돌아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쩌면 그 당시에 그 장로님의 슬픔을 바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어야 되는데 겉보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는데 많은 것을 시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겸손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면서 겉봐 내가 믿음의 사람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가 저렇게 되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런 야비한 마음을 갖고 그런 야망적인 마음을 갖고 그런 자기 주도적인 혹은 자아가 죽지 않은 목회자 장로 권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그 고넬료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지난 1개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이블 컨퍼런스 때도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화려하게 들어갔을까? 아닙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갔지만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 사자 앞에 무릎을 꿇었던 고넬료 그리고 그 앞에 똑같이 무릎을 꿇고 나도 사람이라고 그를 일으키는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이 겸손함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 역사의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의 겸손은 어디서 왔을까?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혹시라도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서 마음의 쉼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